그리고 예언자들 이런 순서로 이렇게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사실 그 내면의 중심에는 보면 그 역사의 두 기둥 아까 오전 시간에 강의하실 때 제사장 그룹과 예언자 그룹이 있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 역사의 중심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실제 누구일까? 그 내면에서 볼 때는 예언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우리 열왕기라고 하는 이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 겉으로 보면 왕들의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내면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언자들의 역사,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더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해를 저는 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 강의한 저기 좀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지금 줌으로 송출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조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새로 시작? 네. 처음부터요? 줌이 켜져가지고. 이제 켜졌습니까? 예. 인터넷 상황으로 조금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예. 우리 오후 강의인데 제가 그냥 목사님 이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왕들과 또 예언자들의 이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쭉 그 역사 흐름 자체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제사장 그룹이 역사의 굉장히 중심에 이렇게 등장을 했고 처음에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돌입하고 그리고 왕정시대와 함께 예언자 그룹이 역사 중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들의 그 역사의 그 내면을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역사 내면은 예언자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역사의 그 중심축을 끌고 가고 있다. 저는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런 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예언자 얘기할 때 예언자라고 하는 용어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나비.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은 대변자, 말하는 자, 그 예언자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한 300여 회 정도 나오는데 3분의 1가량 되는 한 90여 회가 예레미야 예언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서가 굉장히 나비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론과 또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에 대해서 아론이 대언자, 그때 나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그 히브리 예언의 핵심은 어떤 걸 예견한다 또는 사회적인 어떤 변혁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비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비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측면에서 로에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성경에
한 12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이 로에는 라라고 하는 동사 바라보다, 보다 하는 그런 동사죠. 이해하다, 뭐 지각하다, 라. 이 라라는 동사에서 이 로에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견자, 보는 자, 선지자 이상을 보는 자, 그런 의미로 나비를 대신해서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호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호재는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그런 명사지요. 지각하다, 준비하다, 선지하다, 보다, 뭐 같은 그런 의미인데 좀 다른 또 말이죠. 근데 이 선견자를 말하는데, 호재는 주로 그 신전에서보다는 공식적으로 신을 섬기는 자를 의미할 때 호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다윗 시대에 등장하는 4명의 선지자들, 갓이라든지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호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열 왕조 시대에 잇도, 아모스도 호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할 때 나비, 로에, 호재, 이런 좀 서로 조금 그 구별되는 용어들이 쓰이는데, 전체 의미로는 용어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에 이제 보면 선지자들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선지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리, 그 예언자 학교, 예언자 학교란 말은 뭐 성경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선지자들의 무리의 그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무엘 이후에는 엘리사 시대에 또 선지학교, 그 선지자 제자를 두어서 길갈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여리고에서 선지자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등장을 하는데, 역시 선지자 그룹으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런 표현도 나오죠.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아사, 요사밧, 바하사 시대에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었는데, 잇도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예후, 야하시엘, 엘리에셀,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 르호보암 시대,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바하사,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 그러니까 각 왕들 시대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서 활동하는데, 그 왕들의 얘기를 우리가 그 역대기, 열왕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고요. 세세하게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합 시대의 예언자로 대표적인 그 중심된 예언자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뭐 3가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예언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에녹과 더불어
그리고 또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모세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그 세 삼자 대화의 한 축이 되었던 인물.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는 엘리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또 이 아합 시대에 기근에 대한 예언을 했고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요.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의 상에서 식사하는 400명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해서 대결을 요청했는데 그 대결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야훼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 시로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뤘던 예언자이죠. 또 그러면서 엘리야는 또 이세벨로부터 도망을 했고, 그러면서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큰 이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미래를 다시 이렇게 새롭게 예언하는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를 불러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죠. 아합과 요아스, 아마샤 시대 예언자들도 등장하는데 이 시대에 등장하는 예언자를 보면 한 선지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선지자 이런 이름으로 등장하고요. 또 선지자의 한 사람, 또 미가야 선지자 등장하고 스가랴, 그리고 또 한 선지자,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그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요람 시대부터 요아스 시대까지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사였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18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냥 정리한 거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뒤에 이제 여기까지는 예언자들이 주로 활동을 했지만 기록을 남긴 예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기록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9세기 예언자들 오바댜, 요엘, 그리고 8세기 북이스라엘 예언자들 중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 같은 예언자가 있고, 8세기 남유다 예언자는 이사야와 미가, 그리고 7세기 예언자들은 나훔, 스바냐, 하박구, 또 7세기 예언자 예레미야, 대예언자이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죠. 포로기 시대 예언자들은 다니엘, 에스겔,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언자들 크게 나누면 비기록 예언자들이 있고 그리고 기록 예언자들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역사를 쭉 우리가 이제 이번 열왕기 이야기들, 역대기 얘기들 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 예언자들의 이야기고, 특히 그것을 비기록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기록 예언자들의 예언서들, 굉장히 많은 분량, 어마어마한 양과 많은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왕들의 역사의 내면을 쭉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 통해서 역사의
방향 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셨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언자 중에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분열 왕국에 대해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을 상대로 예언한 예언자들도 많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남북 분열 왕조뿐 아니고 주변 나라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 하나님이 이 역사의 통치자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예언자들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뭐 역사 속에서 그 시대 왕들과 이렇게 굉장히 긴장 갈등 관계에 있었고, 왕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또는 대척점에 있기도 하고, 뭐 다윗 왕 같은 때는 또 예언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솔로몬 또 그 이후에 분열 왕조 때 예언자들과 왕들은 굉장히 갈등 긴장 관계에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세워가는 그런 역사. 저는 열왕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기록 예언자들의 그 예언서들과 비기록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역사, 예언서와 역사서를 뭐 구분하느냐, 아까 그 문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에서 이것은 서로 중첩되어 있고 굉장히 조밀하게 하나의 그 어떤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예언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읽었는데, 제가 정리한 그 자료들이 한 20여 페이지 있는데요. 그건 참고로 그냥 한번 쭉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가지고 이동할 수 없나? 어디 있을까요? 예, 그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무당들 예를 들면 무당이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 학습된, 훈련되고 학교 통해서 교육되고 훈련된, 길러진 선지자가 그 학교를 이제 일종의 수료라 그럴까, 졸업한 걸로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런 게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보통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보잖아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뭐 그런, 그러니까 그 학습된 선지자 학교를 에서 훈련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 경험 없이 전하는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지고요. 또 하나는 그 선지자 학교 출신의 선지자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나 혹은 예언자가 있는지,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이 정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예. 선지자, 예언자, 뭐 저는 예언자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예언자들이 그냥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대를 향해서 예언하게 된 게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어떤 그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듯이 아무에게 예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탁월한 그 시대 해석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은 두 소리를 다 듣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소리를 듣고 동시에 땅의 소리를 듣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죠. 그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예언자들이 그냥 공부해서 갑자기 내려오고 땅에서 불쑥 솟아온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세우신 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했고, 선지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에서 세워진 사람들이다. 엘리사 같은 인물이 엘리야 그 선지 제자의 그 중심되는 인물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도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예언자가 또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도 사실은 사무엘이 나비로 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예언자로 불쑥 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그 이 고뇌, 고통, 탄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 그런 이 역사적인 어떤 그 과정 속에 사실 그 시대에 한나의 그 이 자식 없어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성장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가 예언자 이름이 등장한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불쑥 그 시대에 세워지는 건 아니다. 굉장히 준비되고 하나님이 그 역사한 그 사건 속에서 그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 수고하셨어요.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이렇게 짧은 시간 설명한다는 게 참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시간도 짧고 근데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나비에 대한 글을 여기 썼는데 그 게할더스 보스의 책을 주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게할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책의 그 이 나비 문제를 한번 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왜 예언자인데 선지자라는 번역을 많이 했을까? 여기 깊이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느껴지는 게 선지자는 선견자하고 비슷하잖아요. 먼저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그 예언자의 두 가지의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게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듣는 쪽을 강조했다면 예언자는 자기가 받은 걸 전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람, 예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예언자들은 그들이 예언을 할 때 두 가지의 그 소스를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하는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언자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에레미야 이전에 써졌던 구약의 책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걸 쭉 이렇게 그 소선지자까지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예언한 건 극소수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은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전에 나타난 전제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해석하고 아까 박 목사님 말한 대로 백성들의 형편을 읽고 그리고 그들에게 미래를 전망해 주는 거지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예언이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언이라는 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래만 보여주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많은 오해가 생기는데 예언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 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설교가는 사실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예언자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 오늘 우리 설교가들이 설교할 수 있는 건 성경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읽고 오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오늘 지금을 강조하는 책이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초기 예언서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예언서가 아니잖아요. 역사 비스듬하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근데 왜 역사라고 예언이라고 하냐면 바로 그들이 걸어왔던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걸어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그걸 연구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걸 가르쳐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다 예언하는 것. 그래서 설교가 곧 예언의 성격하고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분명할 것이고 또 선지자들에 대한 이해도 좀 분명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뭐 여기서 깊이 다룰 수도 없는 문제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야훼 하나님. 그럼 야훼 하나님이 우리하고 접근을 할 때 뭘로 접근을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게 사사기하고 연결이 되는 왕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왕정을 하셔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예언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결국 신정 국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에는 항상 이스라엘 역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예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설교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 19페이지 중간에 제가 그 보스의 말을 인용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접근하시는 주도적인 방법은 말씀으로의 접근이다. 근데 여기 말씀으로의 접근이라고 했지만 두 가지를 저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야기, 역사가 예언이고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입으로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쉽게 망했는데 남쪽 유대 나라가 400년의 역사를 이어간 이유는 예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유대 나라도 예언자가 있고 예언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아마 유대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에레미야가 특별히 대표적인. 그러니까 결국 듣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 수가 없고, 살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재창조의 과정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언자가 얼마나 소중한 직책인가를 우리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거기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보내는 것은 그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암시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설교가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의 종교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들음으로써 출발하는 종교,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언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과 그 정치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예언자는 항상 중립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왕에게 너무 아부해도 안 되고 너무 반대만 해도 안 되고, 그냥 예언자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예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침묵을 지키다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예언자는 왕이 하나님의 왕도를 걸어가도록 지키는 자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까지도 이 예언자들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박 목사님도 언급했지만, 그 왕이 훌륭한 왕이냐 하는 걸 뭘로 알아요? 나비들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냈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와 다윗 선지자가 일생 동안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나단도 훌륭하지만 다윗이 훌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40년 동안 사는데 나단이 좋은 소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단을 수용하고 평생 함께 했다는 것, 다윗이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도 20페이지도 썼습니다만은 20페이지에 걸 썼습니다. 오늘의 설교자들도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들어야지만 성경을 통하여 들어야 한다. 예언자도 똑같아요. 두 가지 다. 설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한 자들이어야 하고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또한 누구 앞에서라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녀 문제. 이건
그 더 깊이 다룰 수 없지만은 어때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왕으로서는 성공했는데 아버지로는 실패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 아버지로서 실패한 이유를 그 왕상 1장 6절 하반절에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잘해서 책망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자녀 교육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 자녀들 간에 강간 살해가 일어나도 다윗은 말 한마디가 안 하고요. 또 압살롬이 그 암논 죽이고 모함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한마디 말을 없이 또 받아주고요. 예. 결국 그러다가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아이들이 자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또 하나는 너무 자녀들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관심을 쏟을 시간이 없었죠. 그게 자녀들에게 미안하니까 결국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으로 자녀 교육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원인으로는 다윗 자신이 부모에게 가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그 다윗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다윗의 얼굴의 눈빛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것을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으러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장성한 7 아들들은 다 나왔는데 맨 말째 8채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이었냐? 7 형제를 2살씩만 나눠도 14살. 그러면 큰 장자가 30세라고 하면 거기서 14을 빼면 다윗은 15 이하가 되는 셈이죠. 예.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다윗은 고립이 됐고 부모와 형제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교육을 배운 적도 없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를 배운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전반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여성 편력이에요. 예.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자식들이 다 엄마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바로 이런 다윗의 왕으로서는 훌륭한데 아버지로서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 비극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자식에게 쫓겨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도 다윗 편을 들어주셔서 압살롬에게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고 결국 왕으로서 숨을 지게 되는데,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어가면 그 왕들의 악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왕들의 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슨 터가 나냐면 제가 해석한 대로 이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생각해서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예, 그런 표현이, 그래서 다윗의 영향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의 영향이 400년을 이어가더라고요.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참는다.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영향이 400년을 이어갔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다윗의 자녀 교육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 교육, 지금 젊은이들과는 좀 더 다르죠. 근데 이전에 우리 시대만 해도 자녀 교육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 책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 그래서 자식이 우선권이야. 프라이어리티가 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점, 이런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 교육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다윗의 유언으로 이제 넘어가죠. 다윗의 유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상 2장 3절 4절이고요. 또 하나는 왕상 2장 4절, 두 가지 면을 다룰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유언이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의 그 토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왕상 2장 3절 4절 거기 보면 내가 이제 가게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여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예언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듣는 예언이 있고 또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는 예언이 있다.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다윗의 유언에는 예언자들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보다는 기록된 성경을 더 강조하죠. 예, 그런데 사실 기록된 성경 속에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또 함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소스가 결국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합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왕상 2장 4절에 나오는 유언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 솔로몬에게 유언 남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사사기 여호수아, 또 하나는 자기 개인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유언을 남기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예,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의 우선권을 두어요. 예,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내용은 바로 열왕기나 역대기서에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시야 이야기할 때도 다윗의 길을 따랐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왕을
평가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압과 시므이 뭐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요.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행운아예요. 아버지가 아직은 성전도 안 졌죠. 왕궁도 안 졌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또 하나는 광대한 영토를 또 솔로몬에게 넘겨줘요. 또 주변 왕국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뭐. 예. 정말 쉽게 왕노릇 할 수 있는 터전을 이 아버지가 다 닦아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솔로몬이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안고 지금 출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 아도니아 문제잖아요. 예,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이 아도니아가 바스바에게 가서 그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는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 예, 아비삭 달라면 주지 뭐. 예.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가서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아도니아가 달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은 노발대발하거든요. 그러면 왜 바세바는 그 말을 그냥 가볍게 받아들였는데 이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했냐?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죽으면 그 자기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을 자연히 왕에게 책임이 넘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후궁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하렘이라고 하는 하렘. 근데 문제는 어디 가냐면 이 하렘을 책임진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렘을 자기에게 달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약 넘겨줬다면 왕권을 넘겨준 게 돼요. 아비색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렘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를 죽였죠. 예, 아도니아. 근데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 예, 이유가 뭘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아비삭이 너무 예뻤던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아도니아가 혹 반한 거야. 그래서 아비삭을 아내로 삼았으면 아마 그랬던 것 같죠. 근데 두 번째, 아까도 말한 대로 하렘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왕권을 차지하니까 이 아도니아는 그 위기 속에서도 계략을 꾸몄던 것 같아. 아비삭을 달라고 그러면 쉽게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이 하렘을 차지하는 거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걸 선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았느냐. 단지 여자만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걸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 아도니아는 결국 그 자기 계략에 자기가 묶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전에도 이야기한 대로 아비아들이 사형을 당하죠. 예, 아니요.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냈는데 아나돗.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아비아달 후손이 에레미야까지 이어지면서 아나돈에 살아요. 그리고 이 한쪽으로는 사독 제사장 계열이 생기면서 이 두 제사장들이 결국은 갈등을 빚어오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후에 거기서 화합하고 이 제사장이 하나로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솔로몬의 통치 시작으로 넘어가시죠.